지난주일에 우리가 그 2부 예배, 3부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마친 다음에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려서 참 좋았다. 코로나 이후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족별로 여기 교회 마당에서 사진도 함께 찍으시고 하는 모습이 담임 목사인 저로서도 참 보기에 좋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신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하고 신일교회 목회를 하면서 원래 가졌던 생각하고 목회하면서 가진 생각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와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원래 자고로 교회는 자기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원래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너무 이렇게 시간 많이 쓰고 하는 것보다 가까운 교회, 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멀리 이사를 가면 그 분가한 지역에서 좋은 건강한 교회를 추천받아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일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 생각이 달라졌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부모님 세대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분가를 하면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생활의 열심만큼 자녀들이 열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가하면 그 바쁘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 하는 말은 교회 오고 가는 시간을 줄여서 그 가까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라, 그런 좋은 뜻으로 가까운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부모님은 권면을 하셨는데 자녀들 중에 가까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는커녕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시니까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공동체인데 그 점에서는 같지만 교회마다 교회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다 같은 교회 같은데 교회 문화가 참 많이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 수백 군데를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교회 공간이나 성도들의 표정이나 목회 지향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디 출장을 가시거나 몇 달간 그 가까운 교회에 가보신 분들은 교회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외지에 가서, 아무리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일 그리운 건 어머니 손맛입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나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나 그 맛이 제일 맛있는 맛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각 부서 봉사 시간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다 아이들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린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물된 농산에 와서 차를 한잔 마시고 오랜만에 손자 손녀들도 보고 꼭 머리에 손 얹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십시오. 그런 시간 없으면 지하 식당에 만나서 함께 점심 식사라도 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게 정말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나를 걸었었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나오든지 가까운 교회 나가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가끔은 함께 모여서 제일 좋은 건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래서 신앙의 전승이 잘 유지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교회나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이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하면 사랑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족들끼리 서로 안 보고 사는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제일 많이 외치는 게 사랑인데 갈등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다툼도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가 아닙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왜 갈등이 있을까? 왜 다툼이 있을까가 아닙니다. 다 연약한 죄인이라 갈등과 다툼은 가정이나 교회나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과 다툼을 한 마음이 돼서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한 마음이 돼서 사랑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요한 서신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본문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한 서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요한 서신들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딱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졌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박해 상황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교회 안에 또 다른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 요한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원래 주님을 사랑하던 사랑,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였다는 그 중요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쓴 것이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다툼이 생기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 서신에도 그런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 언급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적 그리스도, 이렇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왔다. 그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런 갈등의 요소를 다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돼서 그렇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사랑 많이 들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금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하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사랑 참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할까요? 가족들끼리 왜 사랑을 못할까? 주님을 믿는데 왜 교회 안에 자꾸 사랑 대신에 미움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사랑을 못할까요?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럼 사랑할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다. 이게 두 번째 이유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사랑의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은근히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을 정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에게 은근히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 나에게 뭘 해줄까 하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했는데 저분이 나한테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보상 심리가 바닥이 나는 겁니다. 섭섭한 거죠. 저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보상 심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상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상과 관계없이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 애착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신학교를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금요일 오후마다 장신대 가서 강의합니다. 솔직히 바쁩니다. 따로 시간을 매주 내는 게 저한테도 쉽지가 않습니다. 강사료도 참 적습니다. 저는 솔직히 강사료 안 줘도 장신대 계속 강의하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작은 동네 교회가 참 많습니다. 힘든 교회들, 앞으로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웃의 어려운 분들, 소년 가장들, 독거 어르신들, 우리가 잘 도와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돕는다고 얼마나 많이 돕겠습니까?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도와서 이 동네가 얼마나 좋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교회에 얼마나 돈 들 때가 많은데 우리가 좀 돕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와 효과를 따져서 사랑하는 것은 기업 논리입니다. 효과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는 것, 그게 교회지요. 교회는 그래서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자녀에게 뭔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녀니까 그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나에게 많이 보상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어도 사랑하는 거죠. 효과와 관계없이, 보상과 관계없이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정하고 보상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저 사랑하고 그저 베풀고 그저 용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다짐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결과보다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겠습니다.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다짐을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래서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저 2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믿고. 그 다음에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참 중요한데요. 저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믿음은 과거형입니다.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사랑의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좀 사랑하다가 지치면 사랑 안 하고 싶어요. 섭섭한 마음도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느냐?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믿음이 과거형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현재 사랑할 수 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믿음과 사랑. 들어보니까 비슷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 나눌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화면 보시지요. 자,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고린도 후서도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 함께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은혜와 평강 기억나십니까? 예, 5월 제가 처음에 2번 이걸로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고린도 교회가 막 갈등도 생기고 분파도 생기고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인신공격성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자기를 도리어 오해와 잘못된 말로 막 비난하고 교회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확인하셨죠?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한데 한 번도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내 마음이 섭섭할 수 있는데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 섭섭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간직한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사랑하기 힘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은혜와 평강, 오늘 사도 요한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용량에 제한돼서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와 평강.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 너무 밉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사람 생각하면 섭섭할 때 있고요, 불편한 사람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걸 먼저 보지 말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 믿음과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함으로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시는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드라마, 인생 드라마 이런 거 있으시죠? 내 인생에 진짜 이 드라마는 최고다. 저는 드라마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저한테 인생 드라마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잘 모르시죠? 저 드라마인데요, 저게 2014년 가을에 20부작으로 방영했던 드라마입니다. 미생. 제가 저걸 못 보다가 2015년에 제가 파라과이에 김성강 선교사님 당시에 갈 때 비행시간이 25시간이었거든요. 제가 25시간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깝깝했는데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재밌는 드라마 있으니까 USB 넣어드릴 테니까 비행기에서 그것 보십시오. 그래서 가면서 오면서 저 드라마 다 봤습니다. 미생. 참 멋진 드라마입니다. 그 직장 생활의 애환을 아주 잘 담아낸 그런 드라마거든요.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미생. 미생은 바둑 용어입니다. 안일미자에 살생자. 그러니까 바둑돌이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은 상태가 미생입니다. 사석은 어떻게 두어도 잡힐 수밖에 없어 이미 죽게 된 바둑돌이 사생이고요, 사석. 완생은 이제는 완전히 살아서 죽지 않은 돌이 완생입니다. 그러니까 미생은 앞으로 잘하면 살 수 있는 돌이 미생이죠. 젊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안정된 직장 생활, 완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젊은 청춘 직장 생활하는 인턴들의 이야기가 미생입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장그래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이 친구가 바둑 기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바둑을 잘 둬서 열심히 바둑만 뒀습니다. 그러니 바둑만 열심히 두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둑만 두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취업하려면 대학 졸업하고 뭐 자격증 여러 개 따야 되는데 진득하니 바둑만 두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거래를 잘 본 지인 한 사람이 대기업에 무역하는 큰 회사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인 추천으로 고졸로 변변한 경력 없이 인턴 사원으로, 계약직이지요, 정직원이 아니라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했으니 가난한 집안에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홀어머니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정직원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쟁쟁한 대학 나온 아주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입사 인턴 동기들 보니까 주눅이 들고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루하루 참 힘들게 보냅니다. 그만둘까 무시당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작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작지만 사실은 작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 함께 들어온 인턴 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인턴 사원이 막 이렇게 영수증 처리해서 빨리 풀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 책상에 풀이 없습니다. 딱풀. 그래서 장거래한테 와서, 장거래 씨, 그 딱풀 좀 빌려주세요.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쓰세요 하고 장거래가 나갔는데, 딱풀을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면서 이제 영수증을 다 붙여서 나가는데 딱풀 밑에, 영수증 밑에 한 장이 풀 기운에 붙어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문서였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막 급하게 인턴이 가다가 탁 떨어뜨렸는데, 복도에, 그 복도에 떨어진 걸 복도를 지나가던 그 상무가 봅니다. 이게 뭔가 하고 딱 보니까 귀한 문서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 그래서 상무가 딱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서류를 딱 들고 어느 부서인가 해서 딱 옵니다. 상무님이 오니까 부서가 초긴장을 하는데 딱 걸어와서 그 장거래 씨와 그 상사가 있는 거기다가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딱 건네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기밀 서류를 왜 복도에 떨어뜨렸냐, 딱 보니까 그게 장거래 책상에 있었던 문서 아닙니까? 모두가 장거래를 바라봅니다. 아주 못마땅하듯이, 한심한 듯이. 상무님은 나가고 이 바로 위에 있던 이 과장이 너 나가! 막 고함을 지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장거래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동료들도 무시하고 오해는 받았고 변명할 시간은 안 주고 그렇게 막 고개를 들고 괴로워하는데, 그 과장이 우연히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 서류를 다시 보니까 딱풀이 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딱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장거래가 아니라 아까 그 부서에 딱풀 빌리러 온 그 인턴 사원이 붙여서 나가다가 그게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장거래는 이미 상처받아 나가 있고, 그날 다 일과 끝나고 나서 이 과장이 야, 오늘 우리 부서 회식하러 가자. 그래서 장거래하고 대리하고 과장하고 셋이서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식이 거의 마무리가 될 때 과장이 그 대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아까 딱풀 얘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대리가 예?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구박하지 마, 이러고 그냥 쑥스러워서 쓱 나옵니다. 그런데 참 드라마가, 이 세 명이 회식을 하고 나오는데 아까 그 딱풀 잘못 붙인 그 인턴 사원이 있는 이 부서도 회식을 하고 나옵니다. 그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거죠. 만났을 때 이 장거래 이 과장이 그쪽 과장한테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부서 애가 문서에 풀을 묻혀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드라마를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너희 부서 애가 문서에 풀을 묻혀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게 2회째 이게 나옵니다. 근데 저기서 우리 애라는 단어가 장거래 가슴에 꽉 박힙니다.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그만두고 싶고 서슬프럽고 무서운 상사였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애라, 이 장거래는 우리 부서 애다, 너네 부서 애가 힘들게 해서 우리 애가 혼났잖아, 우리 애가. 우리 애라는 그 단어를 딱 듣고는 막 가슴이 찬해집니다. 그리고는 집에 탁 돌아가서 그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눈이 뻘뻘해집니다.
과장님이 나를 우리 애라고 불렀다. 나를 우리 애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우리 애라는 그 단어 하나 딱 붙잡고 열심히 그날부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그 기업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훌륭한 정직원이 됩니다. 우리 애. 참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우리 애만 혼난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단상에서 설교단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들이 집 나가서 유산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은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너는 종이 아니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는 다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말없이. 얼마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우리 신일교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교회,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애지요.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신일교회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그 교회 갈등과 분열 속에서 그저 우리는 하나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사도 요한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작은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 믿음으로 서로 가족들끼리 다시 화해하고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다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점점 확대해서 이 온 땅에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사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괜한 일에 내 자존심 앞세우고 때로는 참 부족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불안한 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완생의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